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을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웃들이고 그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혈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우리의 이웃들인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힘든 거예요. 이웃들,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상식이 없을까? 상식으로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땅의 것들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가슴앓이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잘 알던 모르던 그들이 모두가 무엇을 거부하느냐?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지혜인 겁니다. 지혜는 이 지혜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고 성경은 시편 104편에서 창조하고 또 이 천지를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생명의 길을 놓치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면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지금 우리가 18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뭔데요?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마세요. 말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가족과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로워라. 냉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면 냉철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오랜 10년 넘는 세월을 물질이면 물질, 헌신이면 헌신, 시간이면 시간을 들여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도무지 변하지를 않느냐. 그래 우리가 화를 낸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의 브리바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내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 하셨는데요. 명하여 그랬잖아요. 바위는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명령해라 그랬는데 모세는 화가 활짝 지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겠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잖아요. 300만 명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는 그들을 위해 모세는 늘 그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들은 에이 하나님이 뭐 쪼잔하게 그까 화내고 심판
이렇게 얼마나 능멸하겠습니까? 늘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인데 오죽하면 화가 났겠네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 그러니 우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그 눈물, 여러분의 그 기도, 그 헌신이 10년이고 20년이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자는 것은 지치면 포기하게 되니까, 원망하게 되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지혜.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인간의 지혜가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다. 그 인간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뭐냐?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문화, 철학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입니다. 우리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지혜입니다. 헬라 철학을 습득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우리는 지혜 있는 자다.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원어가 쓰여진 의미가. 두 번째,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선시대 선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깊은 원어의 의미는, 선비는 바로 율법을 잘 아는, 율법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선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바로 인간의 지혜, 그 중에도 이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론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인간의 지혜를 쉽게 푸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잖아요. 있는 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는 필요합니다. 면접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꼴먹은 벙어리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탈락이지. 어쨌든 간에 면접관의 마음에 들도록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밤새워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그 모든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불공정하지만 삼촌을 동원하고 고모를 동원하고 사돈 팔촌을 동원하고 해서 그 회사에 미리 연락을 해서 제발 나를 좀 합격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택적 공정에 불공정한 세상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아시겠죠?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안 되니까 인맥을 동원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도 인맥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크게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 그 구체적인 것이 오늘 나오는 18절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이방인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도무지 허무맹랑함이라는 것이 그들의 아주 고상하고 높은 철학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 결국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천만 명의 예수님을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 예를 들어 4천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4천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혜로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딱 두 부류다. 어떤 사람은 거리낀다. 싫다. 나를 이렇게 비천하고 또 멸시당하는 게 싫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미련한 것이다. 내가 말이지 대학원도 나 유학도 갔다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나? 또 그런 사람을 또 추종하고 믿는 게 에헤이 말도 안 돼.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거리끼는 것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하기 때문에요? 표적을. 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한다. 왜 표적을 구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갔을 그때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다는 증거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다 몰살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 그들이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신 것도 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표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표적을 통해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당연히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구약에 나타났던 표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기 위해서 내가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사야서 이 말씀 읽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어서 거리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이것도 뭐예요? 선택적 메시아. 그들이 메시아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만 진짜 메시아야. 표정만 보네. 그러니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서 6장 9장 6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입을 닫아버리시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말씀도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거리끼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다가 십자가를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 아무 관계없어요. 이 사회를 위해 봉사를 했든 시어머니를 위해 30년 50년 헌신했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100억 1000억을 벌어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생명의 길을 놓쳐버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눈을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찾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9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환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얼마나 찬양을 하고 칭송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본 순간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다른 사람은 잘 사는. 예수님을 믿다가 취업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취업이 안 돼? 예수님을 믿다가 결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결혼 잘만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결혼도 못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려우면 버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진 헬라 철학, 세상을 지배하는 이 철학으로 볼 때 그 철학까지도 안 가도 논리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말이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그렇고 승천했다는 건 도무지 만화 같은 이야기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이는 대로 23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다는 표현은 그럴 때 쓰잖아요. 그것도 모르나? 이 뜻입니다. 그걸 왜 몰라? 이 뜻입니다. 왜 이런 거리끼고 미련한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들이 가진 것은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 지배하에 고린도는 대단한 도시였으니까,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완전히 이 도시를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볼 때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이들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이야,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놀랍잖아요. 상식으로 살아가던, 논리로 살아가던 우리 아닙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고린도라는 도시는 동서와 남북으로 뻥 뚫려 있는 나라입니다. 동서양에 연결되니까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상인들은요, 떼부자가 돼요. 그냥 돈을 그냥 가만히 쑤셔 넣을 정도로 얼마나 그냥 부유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도시에 부유한 상인, 그리고 귀족,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는 고백을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 그들이 인간의 지혜로 똘똘 뭉쳐가지고 도무지 틈도 안 보이니까 능력의 관계가 없고 마음을 열지 않는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자책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재무장해야 할 것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뭐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뭉쳐져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마귀가 있죠. 인간의 지혜로 살기에 족하다. 상식이지. 너는 부모도 없나? 애비애미도 없나? 내 눈에 흙이 들어있잖아. 내가 교회 다니나 봐.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소리. 그 배후에는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힘듦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요, 귀족이나 어떤 부유한 상인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노예 출신 아니면 빈곤층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정도가 귀족 아니면 부유한 상인이고 900명은 거의 빈곤층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벌써 이 구성을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 종과 자유인이 갈등이 일어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었는데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은 종이거나 노예 출신, 그리고 이쪽은 자유자인데 쳐다보겠어요? 자유자가 내가 말이지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같이 앉지, 예배만 끝나면 내 집에 가서 100배로 부려먹을 거다. 나는 은혜 못 받는데 저게 어째 그래 은혜를 받고 있어.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지금 이 교회가 은혜로 세워졌는데 분열돼 버렸잖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로, 교회는 하나인데 네 개로 찢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 끝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종이 앉아 있는데 들어올 때 귀족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지 하고 들어오는데 종이 앉아 그러지 않겠? 그게 오늘날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 갈등 속에서 노예라는 자체만 해도 가슴 아프고, 빈곤층은 빈곤층 자체가 가슴 아프고,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하며 나갔겠습니까?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자꾸 패하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 고린도 도시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눈벌이 좋은 자였어요. 돈을 버니까 귀족들, 상인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건강, 지혜, 재물, 모든 좋은 조건이 다 자기가 잘났고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도시에 물질을 줬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헬라인이 생각할 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야, 그거는 마치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거와 똑같은 이치야. 논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소수에 나와 있는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특별한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노예처럼 오늘 저기 말이지 내 집에 가기만 해봐라 이러고 앉아있으니 나머지 고린도 도시의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다 패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대부분의 노예와 빈곤층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 그리고 또 어떤 자요? 천한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이 갈급한 것. 주인에게 멸시당하고, 돈이 없어서 고린도 도시에서 멸시당하고, 자신의 환경에서 멸시당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때 마침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복음이, 전에는 물질 때문에, 자신의 미래 때문에 갈급했는데 복음이 자신에게 전해지면서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는 걸 느꼈을 것 아닙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복음에는 종과 주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 앞에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것과 똑같이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롯의 두 사위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돔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을 다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롯의 두 사위가 받아들였다면 그들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농담.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그 사위들의 그 마음과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뭐밖에 없었다? 인간의 지혜밖에 없었다.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니까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위들은 하나님이 패해버리시고, 사사기 말씀에 사사기 3장 15절에 에굿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잖아요. 그 사람 왼손잡이인데 쓰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왼손잡이인데 왜 하나님 쓰고, 왼손잡이는 그럼 뭔데? 왼손잡이는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고대 근동에서는 왼손잡이, 여자, 이런 사람들, 출신이 또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은 다 소외를 시켜버려요. 다 상대를 안 했습니다.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사사기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리고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이라 하는 사람은 소문은 막대기 농부였겠죠. 또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게 다 뭐예요? 오늘 본도전서 말씀 1장 말씀,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다 이런 사람들의 예가 구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사기서 7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의 출신은요, 정말 깡패, 양아치, 이 무리 속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또 기생의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상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입다를 쓰셨어요.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은 얼마나 겁이 많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저요 내가 갈게요 했던 나이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몇 살이라고요? 몇 살로 나옵니까? 17.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어린 나이에, 참 그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면박을 줘. 야, 너는 양이나 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안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말이지 장차관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믿지도 않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 앉아가지고 나는 말이지 의사가 많은 교회를 다닐 거야. 장차관이 많은 교회는 어디지? 서울에 어디 동에 다 있잖아. 그 이가에 예배 드릴 맛이 나지. 예수님 믿어요? 그냥 회원입니다. 회원, 멤버입니다. 멤버.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본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가 비판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는 이 십자가의 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 세상에 대한 욕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짓눌려 있는 마음,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놀랍도록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모두 깨뜨려버립니다.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의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고린도 도시에서 보이는 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때도 앉아가 있죠. 귀족이 왜 또 나왔어? 또 왔어? 내가 같이 앉기를 싫은데 밥 먹기도 싫어.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귀족들은 부유한 상인들은 집에 있는 맛있는 것 귀한 것 다 가져오고 지들끼리만 모여 먹고, 가난한 빈곤층 노예 출신들은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이나 벌컥벌컥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건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계속 이렇게 교회라는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찢어지고 무너지고, 이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건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이 체험을 하며 이 미혹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